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잠언 19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의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집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평소에 거짓말을 좀 하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전혀 하지 않는 편입니까? 사실 성경은요, 믿는 자들이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엄한 말로 경계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둘째 사망, 그러니까 지옥에 던져질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말씀에 보면 살인, 음행, 점술,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동급으로 거짓말하는 자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 그만큼 더럽고 추한 죄라는 거지요. 근데 우리는 일상에서 거짓말을 너무 쉽고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게 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거짓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어떤 때 거짓말을 하나요? 지금 처한 상황이 뭔가 내게 불리해서 그 상황을 모면해 보고자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혹은 내가 거짓말을 하면 손해보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이익을 취하게 될 때에도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라도 상황을 모면하거나 혹은 어떤 손해나 이익을 취한다면 거짓말을 해서 말이죠. 그건 내가 내 삶의 모든 상황을 주도하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고 그래서 내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거짓말을 해서라도 내 삶을 지켜야 되고 내 삶의 이익과 손해를 결정지어야 한다면 그건 굉장히 힘들고 불행한 삶이라는 말입니다. 더군다나 성경은 거짓말에 대해서 아까 본 말씀처럼 굉장히 엄하게 다루세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세요.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을 하면 당연히 벌을 피하지 못하게 될 건데 거짓말하는 자도 동일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벌은요 사람에게 받는 벌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는 벌로 암시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말씀입니까? 9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해요.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여기서는 거짓말하는 사람을요 아주 망할 사람으로 분류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 말씀을 통해서 자주 보았던 말씀이 지혜 또 지혜로운 인생에 대한 것이었지요. 근데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지혜로운 인생,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 또 지혜를 배운 사람이 가장 먼저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거짓 증거,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9절의 말씀과 대조되어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요.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말과 9절에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대조되어 있고요. 8절에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과 9절에 망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대조되어 있는 거예요. 지혜를 얻은 자와 거짓말하는 자가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은요 내가 책임지며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아니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런 능력도 없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인생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요 삶입니다. 그런 우리 삶을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거짓말을 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거예요. 지옥 가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안 믿는
그런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 바로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범사에 정직하게 삽시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드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혹시 거짓말을 할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진실된 말, 정직한 말 하며 사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